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난 9일에는 광주에서 일하던 한 필리핀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수십 명의 외국인들이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소외된 이들에게 배려와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지구온난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경고했지만 여전히 어리석은 지도자들은 이를 경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바다의 온도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지역은 강과 산불의 위험이 늘어나고 또 다른 지역은 폭우와 큰 홍수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또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욕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갖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고난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인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쓴 편지가 많이 있는데요.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맨 앞에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로마서는 1장 7절에서 이 편지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자에게 쓴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1장 2절에서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쓴 것이라고, 빌립보서는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을 언급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각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 거룩한 자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온유한 사람, 언제나 남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할 것 같은 사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아마 시대마다 또 문화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거룩이라는 단어가 갖는 공통적인 이미지는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을까요? 고린도 전서의 내용에 따르면 그들의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성찬식을 할 때 술에 취하고 서로 헐뜯으며 언쟁을 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며 술 취하고 싸웠다는 거죠. 그들 중 누구는 계모와 동침까지 했습니다. 폐륜이죠. 폐륜 중에서도 폐륜입니다. 그들은 파벌로 갈라졌으며 일부는 설교자가 말을 잘하는 것을 십자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부활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전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거룩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를 향해서 맨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신학교를 졸업했고 이후에 같은 교단에 있는 4개의 교회에서 전도사와 목사로 일했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도 자랑스럽고 제가 일했던 교회들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니까 왠지 다들 거룩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게는 학점 때문에 컨닝하는 사람들, 그저 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학점만 받으면 된다라는, 졸업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출석 체크만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범법 행위에 해당하는 짓도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목회자가 되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마치 하나님께 해준다는 것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종종 저러려면 뭐하러 신학교에 왔나, 저러려면 왜 목회자가 되고 싶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일할 때는 더했습니다. 담임 목사라는 자가 교인이 없을 때 말했던 것들, 그 내용들은 정말
부목사로서 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당회라고 모여서 당회원들이 회의하는 말들은 아마 교인들이 들었으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종종 이 당회를 SNS에 라이브로 중계를 하면 어떨까라는 상상도 했습니다. 교인들이 알면 큰일 날 만한 것들인데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무섭지 않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돌봐야 할 교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료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통해 전국과 세계 각국의 교회들 선교지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는 정말 어처구니 없고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10년 정도 교육자 생활을 했을 때에는 마음의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직업이 목사인데 집에만 오면 아내에게 목사욕, 장로욕, 교회욕을 한가득 쏟아부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잠을 깨워가면서 욕을 했습니다. 물론 아주 훌륭한 담임 목사님도 만났었고 아주 훌륭한 성도님들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닮고 싶은 후배들도 있었고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성도님들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뭐랄까 그 큰 흐름이 좋은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점점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럼 나는 어떤 목사일까? 나는 어떤 성도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심각한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불경건한 모습으로 가득한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무슨 교회야, 니들이 교회야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이 망할 놈들아 정신 좀 똑바로 차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문제를 눈 감아준 게 아닙니다. 대충 덮어놓고 그냥 거룩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편지에서는 그 문제들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교회 안에 있는 거룩을 해치는 문제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신학적인 근거들을 제시하며 또 문제를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구약에서 끊임없이 배신을 하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자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돌이켜라.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부르신 성도들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10년이 넘게 일하면서 끊임없이 욕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게 아주 솔직해집시다. 나는, 우리는, 교회는 심각합니다. 아주 더러운 문제들로
나의 경건함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를 그냥 덮지 않으십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온전히 다 드러내시고 또 해결해 나가십니다. 그러니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보고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다.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교회다. 거룩한 성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문제들을 직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교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돈과 권력과 헛된 명예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짓된 메시지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 그런 거 말고 진짜 주인이 누구냐고 다시 묻습니다. 자기 이름을 말하라고, 자기 직책을 말하라고 강요합니다. 서로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자들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욕하기는 쉽습니다. 손가락질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진정한 교회의 주인의 마음을 주십시오. 책임을 안고 문제를 용기 있게 바라보며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음을, 우리를 성도로 부르심을 기억하고 깨달으며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나그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나그네들과 전쟁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기다리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